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다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 피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지혜 센 잠언도 다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면서 차라리 가난하는 것이 훨씬 좋아라는 말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에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던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외롭게 만듭니다. 다툼을 일으키면 자녀가 외로워져요. 다툼을 일으키는 아내, 다툼을 일으키는 남편, 다툼을 일으키는 어른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외롭게 하고 본인도 외롭게 됩니다. 광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평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평안한 상태를 화평의 상태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평화로운 상태, 아무런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냥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의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화평을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화평의 정의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평화로 찬양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그는 화평이신지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화평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수되었던 것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쟁 중입니다. 원수 사이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막힌 담을 죄악의 담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바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악의 담 때문에.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허물어뜨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자신의 몸, 육체의 몸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지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화평의 사도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peace,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화평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는 그 현상을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며 사는 삶을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바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몸을 헐어버리시는 희생을 하였던 것처럼 나 또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복음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내가 아름다운 역할, 희생적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싸우고 다투면 복음이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고 분쟁하면 자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양보와 희생이 없이 서로 자신의 옳다고 주장만 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지요. 또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만 주장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할 때 복음 전파는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건 바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푸드덕거리는 암탉들이 만나기만 하면 푸드덕거리고 또 지나가는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한번 으르렁거리고 왈왈거리고 짖어대며 지나가는 그런 강아지들처럼 만나면 싸우고 모였다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쓰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원하는 것일 겁니다. 나도 원합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자녀 앞에서 큰 소리를 싸우면 정말 내 마음도 무너지고 자녀 앞에서 면목도 없고 창피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면 교회를 떼버리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죠. 너무 덕스럽지 않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에 불편해지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너무 분노가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보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화평케 하시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사로잡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높이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그 책을 쓴 칼 알드먼이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자극을 받아 이성을 잃고 있는가? 왜? 빚이 산더미 같은데도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 있는가? 왜? 자동차나 집안을 꾸미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는가? 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가득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그가 연여 이런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생각할 때 팔이 많이 달린 동상이나 금송아지 같은 이미지는 버려라. 지금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생각들,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검색어, 시간, 그리고 돈의 흐름을 살펴보아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내 마음에 가득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이웃 간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는 그 누구와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갖가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또한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이기심, 세상 정욕, 허망한 생각들, 시기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자만, 교만한 마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아주 강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이미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소유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에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졌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큰 소리를 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자극받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자극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이것이 이렇게 크게 내가 반응해야 될 만한 일이었는가?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의 평화를 깨트릴 만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교만, 욕심, 이기심, 또한 자기자랑,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대장되고 싶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불순물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단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부패되었습니다. 내 안에 낮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 알기만 하여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면, 오직 평화의 예수만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왜 관용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다투느냐? 왜 그렇게 싸우느냐?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경건한 삶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한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려고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면 비춰주십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야. 영혼이 막히면 범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여러분 관계 문제, 이것은 물질의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는 않은가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기쁨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도 잘 받아들이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남편은 아내의 말에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권면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가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여러분 버릇이 없다, 권위에 도전한다 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경직의 관계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만과 오만이 가정 안의 평화를 내가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언어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에 관하여 참으로 귀하다고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너무 중요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데도 말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혀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죄악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태워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도 하지만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모든 관계를 경직시키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구약에 있어서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과 원망과 비난, 그리고 오해, 흠집이 잡혀지고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허용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정 안에서 왕처럼 살고 싶더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왕비로, 왕자, 공주로 대해줘야 되는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무시받고 싶습니까? 원망받고 싶고, 여러분 꼬투리 잡히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흠이 잡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항상 여러분에게는 너그럽게 사람들이 대해주길 원합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어, 화평케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인 언어가 잘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억해도 괜찮을 만한 5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닌 관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번째, 진실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는 가슴으로 말한다 라는 말을 했었죠. 바로 진실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한 3번째, 마음 깊이 상대방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대화를 하긴 하는데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은 무한하게 변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잘 듣고 반응을 해주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며 예의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단어, 나에게 행복감을 줬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그 사람도 듣고 싶고 그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줌으로써 서로의 대화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자극을 받고 이성을 잃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깨졌다면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평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 왜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교만, 욕심, 거만, 자기자랑, 이기심, 세상 정욕,
허영 강함이 있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함으로 오늘도 더 예배하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